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셈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셈의 족보를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 또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하나님은 절대로 인본주의를 원치 않으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인본주의를 깨트려 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인본주의 이 바벨탑을 깨트리셨고 그로 인해서 노아의 후손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스도, 신약에 의한다면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를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는 셈을 축복을 하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함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셈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할지니라. 그렇게 노아는 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노아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셈을 선택하여 주시고, 자, 그래서 셈의 후손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해서 성경은 비록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셈의 후손들도 각 나라, 각 족속, 각 지방대로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26절까지 이 셈의 족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족보가 바라보는 한 인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족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24절에 보시면은 데라입니다. 데라. 나홀이 29세에 낳은 이 데라. 이 데라를 주목을 하고 있고, 특별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26절 보시면은 데라가 몇 세에 70세에 낳은 아브람. 이 아브람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왜 이 셈의 족보를 성경은 주목을 하면서 데라를 주목하고 또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주목하고 있는가? 바로 이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11장 바벨탑 사건은 사람의 나라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인본주의에 의하여 세워지는 사람의 나라. 이 사람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12장부터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아브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셈의 족보는 바로 데라, 이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목적하고 또 아브람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아브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열자마자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아래로부터 거슬러 쭉 올라가는데, 예수님 위에 누구, 위에 누구.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은 셈이 나오고 또 셈 위에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셈의 후손들도 각 족속대로, 언어대로, 지방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낳고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번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셈의 족속들도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데에, 인본주의를 쌓아 올리는 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야벳의 자손처럼, 또 함의 자손처럼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이 받고 족속대로, 언어대로, 지방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족보를 보면 낳고 500년을 지내며 낳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들의 이 셈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번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오직 믿는 자에게, 오직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셈의 족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들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셈의 후손들은 낳고 이런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족보가 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나이 약 65세에서 많게는 175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두 남자가 20대 뭐 중반 아니면 후반에 결혼을 하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뭐 초반에 자녀를 낳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뭐 언제 결혼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보통 자녀를 낳은 시기가 빠르면 65세, 아주 늦으면은 뭐 180세 정도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858세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29세, 많게는 100세쯤에 자녀를 낳고 평균 수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약 한 317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의 수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70은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물론 죽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이 살면 70 정도를 살고, 그리고 아주 강건하다 싶으면, 건강하다 싶으면 한 10년을 더해서 8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노아 홍수 이전처럼 800년을 살면서 길게 사는가, 아니면 노아 홍수 이후처럼 뭐 그보다 짧게, 아니면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70년을 사는가 80년을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짧게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는 복이고 장수하는 건 복이고 짧게 사는 것은 복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에 비하면은 절반도 못 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을 받은 거고 짧게 산다고 해서 복이 없는 거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주를 믿고 누구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살아도 자신을 믿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산 800년, 900년은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가치 없어요.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인생이에요. 800년, 900년을 살아도 나를 믿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 그렇지만 모세가 말한 것처럼 70을 살고 강건해서 80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그에 의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보배예요. 그 인생은 보석이 될 수 있는 값진 인생이 되겠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 롯데마트 옆에 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 그 한 3층, 4층 정도의 이제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데, 보니까는 12명이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한 80대 어르신들하고 또 아마 그들을 돌보는 50대의 이 보호사들이 확진되었고, 또 그 자녀들이 진잠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잠초등학교 아이들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생기니까 점점 나가기가 어렵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살펴야 되고 또 우리 가족을 살펴야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건지 점점
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널을 맞추시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자꾸 채널을 맞추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나의 인생이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의 채널을 맞추고 자꾸 나의 아내와 나의 삶을 돌보다가 보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런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할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의 꿈이 되고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제한교회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보배와 같은 인생 교회, 보석과도 같은 인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후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셈의 족보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 이 데라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께로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 근데 이제 개명하기 이전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레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라 일컫는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그리고 사레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으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말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니 32절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의 나이 205세가 되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데라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에 의한다면 이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호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오면서 아주 힘든 그 여정이어서 더 이상 체력이 되지 못해서 이 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데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소망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이 데라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본토 친척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냐? 아브라함과 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온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지 못했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고 싶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고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른 믿음, 이 믿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생각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의지하며 이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갖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바이러스로부터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또 꿈꾸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드려지는 수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빛차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수목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허준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이정혜 권사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이 가정, 이 자녀,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삼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부흥이 있는 삼구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이정혜 권사님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